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3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동 책임 의식을 가져라 라는 제목이고요. 역대상 15장은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궤 이송계획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전에.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언약궤를 이제 다시 이송하려고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 일을 진행하면서 다윗은 먼저 내용을 읽어보니까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하죠. 그리고 젖산과 레위 지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사만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직시하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길을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금 언약궤를 그가 마련한 장소에 옮기려고 다윗이 준비할 때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전에는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 말은 이제 우사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죠? 우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기존 타작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소가 뛰었고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성물을 만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죠. 이게 전에는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다윗은 그 사건을 분석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누구나 여러분 인생은 실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돌부리에 또다시 내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실수의 책에서 스키 프리처더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느 누구나 살면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비결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실수가 다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실수에도 격이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에 반복되는 실수는 없어요. 사소한 실수가 언덩이처럼 퍼져서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집어삼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일일이 알아채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우리가 쉽게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 실수.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본질이고 이게 신앙에 대비해 보면 다시 반복하지 않는 실수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는 호렙산에서 말씀 받은 산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구까지 11일이면 간다라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지만 율법을 받은 산이죠. 십계명의 두 돌판도 이 산에서 받았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 입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성읍이에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파송했던 바로 그 장소이죠. 그런데 율법을 받았던 장소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11일 정도면 대략 한 11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40째 해 11달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출애굽 이후 40년째 11월 1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왜 이렇게 같은 차이 없이 1절, 2절, 3절에 연거푸서 이렇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40년이 걸렸어. 왜 이런 메시지를 모세가 전달하고 있느냐? 너무나 간단한 거죠. 왜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느냐? 너희들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불순종의 어떤 실수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의 잘못을 계속 거듭거듭 하다 보면 우리는 인생은 광야에서 머물다가 광야에서 마감하는 삶이 될 거예요. 저는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넘어서야 할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놓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리고 자꾸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가나안의 목적인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1일이면 내가 거기에서 이제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광야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절 말씀 15절까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메었다. 일방적인 과실을 경계하라라는 거죠. 다윗은 그때의 문제를 여러분 일방적인 우사의 잘못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내용에서 책임자의 잘못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는 여러분 고핫 자손의 책임이지만 우사는 고핫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를 싣고 이동할 때 고핫 자손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사실은 제지할 수 있어야 되고 제지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13절에서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서 너희가를 주목해야 되는데 언약궤 담당자가 고핫 자손이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이송할 계획을 세웠을 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했다. 레위인을 준비시키죠. 그리고 1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맨다. 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하면서 오베드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다윗이 마련한 장소로 오는 것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사람과의 관계 무엇이든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방적인 과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쌍방 과실의 확률이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의 정직과 타인의 부정직, 나의 정의와 타인의 불의, 자신의 티와 타인의 들보를 보려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 내가 오해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내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의 정직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의 불의를 드러내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 오해할 건 오해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고 이 오해를 풀어 주실 때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좀 기다리는 편인데 항상 어떤 오해적인 상황도 저는 쌍방과실일 확률이 많다. 나는 언제나 피해자이고 상대는 언제나 가해자가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독한 인간의 이기적인 논리거든요. 인간관계를 서로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일방적인 과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야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일방적인 과실이 존재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고도 100% 과실이 있잖아요. 그죠? 100% 상대방 혹은 내가 잘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놓고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서로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서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터득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여러분 우사의 죽음을 놓고 그때는 분노했지. 분노 속에 또 다른 자기의 숨겨진 내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제거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매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저는 인간관계 여러분 자동차 사고랑 같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접촉사고 나는 것과 같다. 쌍방과실 사고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갈등 관계를 피할 수는 없지만 갈등 관계를 잘 조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 항상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지금 거리를 잘 조절해 갈 줄 알고 내가 어떤 태도가 상대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지 근데 이거를 내가 좀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의 문제를만 놓지 말고 그 속에 나의 책임도 있어. 어느 정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게 아닌가. 쇼펜하우어가 쓴 우화, 고슴도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서로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고슴도치가 깨닫게 돼. 추운 겨울에 추우니까 끌어안아. 근데 체온도에 덜 춥긴 하지만 가시로 서로를 찔려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다시 떨어지면 추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은 끌어안고 살아가느냐? 얼굴로 맞대는 거예요. 가시 없는 부분으로 서로의 체온을 전달받는 거죠. 저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16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인데 다시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좀 드러난다고 보는데 분명히 우사가 손을 대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제사장과 레위인 너희들도 매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 우사를 제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거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리고 그 우리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우리 의식이죠. 누가에 보면 우리 구절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겸손임과 동시에 자신이 그 자리에 이제 현장에서 함께 했던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의 우리 의식이야. 이게 정말 리더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동 책임 의식을 리더는 가지고 있다는 거지, 다윗은. 다윗은 우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사 혹은 제사장과 레위 그들에게만 다 떠넘기지 않아. 나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 자기의 과오를 거기에 포함시키죠. 자기 성찰 지능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 다윗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성찰 지능이 대단히 높은 지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지능이 아니에요. 네. 이 성찰 지능이 대단히 높은 거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숨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죠. 김필의 교수의 말처럼. 그리고 공동 책임 의식을 다윗은 훈련해가는 거죠. 이 공동 책임 의식이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보거든요. 책임을 회피해가는 문화가 아니라 책임을 직시해가는 문화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너의 책임을 묻는 거 되게 중요해. 근데 그 책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별한 이후에 그 속에서 나의 책임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려면 두 가지 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 하나는 책임 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주인 의식이라고 봐요. 워렌 버핏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죠. 오너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꼽았어. 이때 오너처럼 행동하는 거라는 말 속에 담긴 두 가지 의식이 뭐냐면 하나는 주인 의식이고 또 하나는 책임 의식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주인과 모습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죠? 비서처럼 일하라 해서 조관일 씨가 하는 말이잖아요. 주인은 힘든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모습을 억지로 하는 거야. 주인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딜 힘이 있지만 모습은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을 쳐. 주인은 내일을 내다보지만 모습은 오늘을 때우려고 해요. 주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요. 모습은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주인은 사소한 것도 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근데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챙겨요. 주인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소신 있게 일을 해요. 모습은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주인은 당근과 채찍이 없어도 움직이지만 모습은 당근과 채찍이 필요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주인과 모습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둘 다 책임의식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고용인의 입장에서도 아주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 주어진 일은 열심히 잘하는 거야. 훌륭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뭐냐?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너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오너처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누가 내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 혹은 동역자를 구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딱 이 두 가지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분이 책임의식이 있는지. 이분이 얼마나 오너의식. 내가 오너처럼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머슴의식이라고 그래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 근데 주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인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야. 물론 뭐 눈치 없이 일하는 얘기가 아니야. 소신 있게 일을 하라는 거죠. 소신 있게. 그죠? 주인은 멀리 내다보잖아요. 멀리. 그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지. 그래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책임의식에서 주인의식까지 우리가 뭐랄까 더 성숙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차이가 뭐냐, 주인의식에.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 열정의 핵심에는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슴이 책임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속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라.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지, 열정이. 다윗은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언약궤를 상대할 때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고 주인의식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공동의 책임의식 속에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그래야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게 뭘까? 항상 일방적인 과실은 있을 수가 일반적인 과실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접할 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죠. 책임의식이. 근데 책임감만 가지고 내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바로 주인의식, 오너처럼 생각하고 오너처럼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되고 이게 이 주인의식이 포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민결막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일하는 능력이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주인의식을 품은 사람이 많을수록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발휘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